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도 뛰어나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이 하루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오늘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남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남의 아픔을 이해하긴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다 알 것 같아. 네가 나를 슬픈 게 얼마나 큰지 내가 알 것 같아.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자기가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과 슬픔이 내가 느꼈던 그 아픔과 슬픔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그 아픔의 정도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세기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불꽃교회 오니까 좋은 건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같은 교회에 안 다니기 때문에 집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식이 거기까지 잘 안 가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큰형 얘기를 했는데 저랑 큰형은 닮은 점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저랑 큰형밖에 없습니다. 저희 큰형이 처음 논산훈련소로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셔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는 연주를 이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 군대 모집을 결정하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을 만나게 하고 이제 그분에게 들은 대답은 저희 형이 원하는 모집이 아무 모집이나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해병대에 나온 아버지는 절대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자식이니까 자식이 좀 편하게 인생을 하기를 또 원하셨던 것도 아마 분명히 마음가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는 신학교를 다니다 갔으니까 군종병, 군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처럼 사역하는 그런 군종병으로 지원을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형은 생뚱하게 사진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병으로 병과를 얻어서 자대를 받았습니다. 자대 위치는 강원도에 있는 곳을 받았는데 그 사진병과라는 게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투스타 사단장과 같이 움직이는 사단장 사진병이었습니다. 먼 거리는 헬기 타고 움직이고 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군대에서 말하는 그 땡작은 모집, 아주 좋은 그런 모집으로 2년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저도 똑같이 저희 형과 같이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그랬는지 전혀 걱정이나 부담감 없이 군대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잘하라고 아들 소풍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래서 혹시나 저도 이렇게 형과 같은 그런 동일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만은 집에 셋째로 태어난다는 것도 참 서러웠는데 군대에 가서도 저희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씁쓸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기동으로 된 파이프 같은 그런 무기를 이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나갈 때 보면 제 총을 메고 그 뒤에 군장을 메고 그 17kg 되는 이렇게 큰 파이프로 된 바주카포처럼 된 그 무한총을 등에 지닌 것이면 가뜩이나 키가 갑자기 커서 허리가 군대에 있을 때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막 허리가 주저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보직을 선택해서 간 큰형을 군대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기억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절대로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저희 형은 항상 입버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특별하게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군대에서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많아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국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곳이 바로 제가 제대한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인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가서 제대하면서 인사하고 저녁도 먹고 내무실에 서로가 자고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로 제가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짧게든 길게든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좋았던 기억이 제 아들한테 똑같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곳이고 제 아들한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군생활도 똑같은 그런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 4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1장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해서 충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욥이 지금 이 친구의 충고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을 욥의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건강할 때 병든 사람에게 훌륭한 충고를 할 수 있다. 훌륭한 충고를 해주기 참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할 때는 충고해주기는 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이 뚱뚱한 사람한테 살을 빼셔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한테 같이 살을 빼고 건강해지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기는 당신은 내 상황을 잘 몰라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 7절에서는 생각하러 보라 죄 없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입니까? 듣는 욥의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 자기가 당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친구가 멀리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그런 잘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잘못 살고 있어 또 잘못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 있어서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욥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친구들이 공감해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습관처럼 쉽게 하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그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의 감정, 의견, 생각,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세리나 창녀, 여러 가지 많은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항상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다그치거나 푸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상처를 이렇게 아픈 상처를 손톱으로 긁듯이 그렇게 긁어내지 않고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무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그 여인의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그 정오에 몰두했던 그 여자가 그 항아리를 들고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 만나기 싫어서 더욱 깨끗하게 물을 들어왔던 그 여자가 사람 만난 그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그냥 차고에 밥 한 그릇을 말아 먹더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삭개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밤새 같이 누워서 자기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얼른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그 삭개오가 기분이 좋았는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말이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기다렸던 말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예수님이 어떤 그 삶의 디렉션을 주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남에게 착취했던 것들을 다 나눠주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삭개오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아이를 지금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친다고 했잖아. 그렇게 아이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상담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아이를 다그치는 방식이 정말 좋지 않은 교육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아이와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구나라고 끝나는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아팠겠구나, 어쨌겠구나, 네가 참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구나라고 하는 말의 끝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그 기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상담가나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쉽게 오늘 엘리바스처럼 남을 훈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기에 남에게 훈계를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정답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왔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도닥여주고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최선의 상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은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물론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맥이라는 그 주인공 남자가 캠핑을 가서 자기 딸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의 시체를 찾지는 못했지만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되고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었다는 그런 정황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맥이 너무나도 좌절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다시금 그 현장으로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파, 사라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소피아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파파, 사라이,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소피아는 성경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를 활동하는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소설 가운데서 주인공 맥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피아를 맥이 만나게 되는데 그녀로부터 이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자신이 가능인데 두 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셋은 지옥에 떨어진 것.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두 명을 선택해. 이런 질문을 소피아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식을 지옥에 보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주인공 맥을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자 여기서 해양에 맥을 가르칩니다. 맥을 다시 할 수 없어요. 더 큰 소리로 해양에 라고 이야기하자 맥은 소리를 지르며 나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해양에라고 이야기를 듣자 맥은 고함을 치면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내가 가면 안 될까요? 영원히 고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가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를 대신 내가 가게 해줘요. 제발.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제발. 이렇게 이 맥이 자기 아이를 지옥에 보내야 하는 그런 결정 앞에서 그 절대자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 맥은 하나님 우리를 쉽게 정말 손쉽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인 그런 몰지각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당연히 심판하셔야 한다고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쉽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짧은 그런 삶의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가 심판도 아니겠냐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공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엘리바스가 그런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들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닥이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